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꿈꾼다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내 마음에 먼저 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66장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열겠다고 하시는 거였구나. 다민족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한국과 세계교회에서 다민족, 이방인, 난민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제사역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사역합니다. 우리가 잘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운동 할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 사역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주셨거든요. 다른 꿈을 주셨거든요. 다민족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지 계속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도와주는 것으로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제일 먼저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거든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라는 것.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전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냐를 두고 계획하신 시대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인을 보고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7 렘넌트들을 비롯한 성경 속 전도자들은 강대국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간 경우도 있고 스스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비전이었죠. 꿈을 꾼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 가지지? 이게 드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 나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세계복음화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자꾸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흐릿하게 만들어져 있는 꿈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도록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주시잖아요. 다민족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내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 섬들, 그 나라들로 흩어져서 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와서 그들을, 자기 형제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산제물로 바치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고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민족들이 왔는데 이 다민족들이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전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림이 구체적입니까? 자꾸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작은 것들이 전부 이것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CBDIP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특히 여러분은 이미 잘 되고 있겠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은, 진짜 비전, 진짜 꿈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CBDIP는 전도와 상관이 없고 선교와 상관이 없으면 CBDIP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CBDIP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가 미래에 뭐 먹고 살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그려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 우리는 오바댜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처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주의 종들이 될 것이냐,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가 될 것이냐. 둘 다 너무 소중하고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시대인데 그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24, 25 영원의 기도의 힘이다. 이 기도의 비밀을 먼저 가진 사람은 오바댜처럼 300% 응답받는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인 것을 알고 24, 25 영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면서 왕의 가장 신뢰받는 신하. 어느 정도냐,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물기를 찾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잖아요. 그 TF팀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임금이 직접 움직이는 TFT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댜가 이끄는 TFT예요. 그 정도로 오바댜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설마 왕이 혼자 갔겠어요? 오바댜가 혼자 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팀들을 이끌고 궁정을 이끄는 팀을 데리고 지금 수원지를 찾으러, 물줄기를 찾으러 어떻게 하면 지금 재난을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진짜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 준비한 제자로서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식주인으로, 그러면서 갈멜산 대결의 문을 열잖아요. 호렙산의 응답을 받고 7천 제자를 찾아내는 배후의 후원자로서, 눈에 안 보이게 있었던 배후의 후원자로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죠. 그 아들은 예후의 반란 때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통해서 곳곳에 선지생도 세우고, 그 선지생도 세우는 학교를 세우고, 곳곳에서 이들이 말씀운동 펼치게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일어나고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일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공짜로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다른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배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단성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이 일의 응답이 전부 오바댜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왔단 말이죠.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가 7천지자의 씨앗이 되고, 이 7천지자 일어나니까 하늘 군대가 거기에 동원되더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시대를 바꾸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더라. 우리는 이것을 두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학교와 신학생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결단하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내고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게,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돕는 식주인 배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불병거를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회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이 그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다민족 살리는 선교였다. 첫 번째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 단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다민족 선교의 장,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죠. 왜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파수꾼 운동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 나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사탄과 하나님은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대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제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대결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표현을 더 조심해서 했어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마귀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을 동일선상에 놓는다 자꾸.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당연히 이기는 거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나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기만 하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흑암과 싸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대결은 아닙니다. 싸움은 그 동일한 레벨에서의 전쟁이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마귀를 대적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흑암과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사역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전도자로 가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민족 살리는 선교에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재앙 막을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주의 영이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과 그 속에 있는 TCK, CCK, NCK 같은 렘넌트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오고 렘넌트가 오고 다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 질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한 나라를 두고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이렇게 해서 또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는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갈 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다 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십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여정 전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인생 여정이 시작되면서 중요한 건 오늘 이 부분이었잖아요. 언약 성취는 벼락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성의 단계가 필요한 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역사가 바로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빨리 역사 일어나면 거기에 도취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인가 싶어서. 빨리 역사 일어나니까 그다음부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 쉽게 말하면. 목회자로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여요. 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렘넌트인데 역사 빨리 일어나서 전도운동 체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운동 못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보다 역사 많이 일어나고 나니까 역사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데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박살납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십니다. 저는 역사도 별로 안 일어났는데 자꾸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살 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엉망인 거 아니까. 저는 지금도 절대 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못하는 걸 자랑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려고 해서. 자꾸 뭔가에 속아가지고 목사님 부지런하시잖아요. 아니 해가지고 나는 진짜 안 부지런하거든요. 계속 설명하면서 다니잖아.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잘할 줄 아는 게 없는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하나님 은혜죠.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일부러 과정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과정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응답의 열쇠죠. 그죠? 이 부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표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더라.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시간표 왔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해라. 그래서 랩런트들은, 대학생들은 개강하면서 이거 준비해서 시작해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다. 처음 복음 받았을 때부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그 그림 그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림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진 바울이 그 그림을 혼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계속 누리면서 시행착오 끝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이루시는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진짜 신학교, 신학생, 제자 세워서 파송하는 그림 그려야 되겠죠. 이걸 두고 결국 다민족 살려서 세계 살리도록 그림 그려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그림 그리면서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그림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시야에 세계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들이니까요. 저는 문과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유리했습니다. 워낙 역사 좋아하고 지리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국가들 정치 흐름, 경제 흐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오락입니다. 저한테는. 좀 유리하죠.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알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어야 되고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와 있도록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레벨은 뭐 동네 레벨 또 아니면 뭐 지역 레벨 기껏해야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레벨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수준이 이런데요. 내 지능이 이런데요. 내 배경이 이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높은 곳에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큰 그림을 항상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세밀한 그림으로 보충하는 것들을 자꾸 해나가세요. 러프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디테일한 세밀한 그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그림이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발전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은 작은 것에서 항상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작고 쉽고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뭘 하든지 300%를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하세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두고 내가 평생의 간증거리로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 이제 선교 팀장이다. 이 부분을 전부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에 가는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사명 줘서 보낼 것이다. 내가 군에 가는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을 이렇게 했고 군에 간 랩런트들을 이렇게 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다음 후배 전도자에게 후배 랩런트에게 언약의 배턴을 넘길 때 매뉴얼화 된 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원이도 얼마나 새가족 잘하고 있습니까? 새가족 왔을 때 너무 전문성 있게 잘하잖아요. 그게 전부 작품이 되도록. 새가족이 왔는데 그 새가족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짜고 움직여가지고 결국 교회 주역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증거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새가족 누구 등록했을 때 누구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그 한 명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뭐야 시간 왜 이렇게 갔어요? 늦게 시작했나?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내가 헛골 보는 거 아니죠? 나 완전 짧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자, 말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300%의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요. 요걸 300%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했을 때는 영접도 포함되고 양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제자 훈련 시킬 만큼도 되겠죠.
일단 영접과 양육 요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300%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내 마음에 담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그려라. 세밀한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속에서 그려라. 수정, 보완, 발전시켜서 300%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서 만들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를, 이번 하반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짧은 넉 달의 기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